반갑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 날이 점점 좋아지고 또 그 해가 길어져서 그런지 요즘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답답해지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요즘입니다. 다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드디어 다음 주일에는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독일교회 갔다 왔는데 준비하고 또 예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다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 아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모세는 이제 광야를 떠나 자신의 동족이 있는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과 5장에 걸쳐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들으며 또 깨달아가고 변화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의 형 아론에게 모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출발하는 그 시점에 이미 아론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서 4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80세, 83세가 되어서야 만났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도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할 만큼 노년의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그들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보면 뭔가 극적인 일들, 특별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모세와 아론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특별하게 준비했다? 또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리저리 핑계만 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4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것이지만 사실 모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를 먼저 만나러 오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백성들을 만날 때도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대신 아론이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적을 보이자 백성들은 아무런 반발 없이 모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이 모세와 아론이 80세가 넘도록 살았지만 뭔가 특별하게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있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제는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훗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모세가 40세 때 그때는 왕자였죠.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 관리를 죽였지만 그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그때보다 더 나이 많고 힘없는 노인이었고 또 그는 이제 애굽에서 도망자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감을 또는 불만의 소리 없이 이 모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아론의 중재가 있긴 했지만 그들이 모세를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고 힘이 빠져서 뭔가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 애굽 생활에서의 이 노예 생활과 억눌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구원만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며 또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그 말과 또 몇 가지 증거들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마음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이 훈련되고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신다는 그 한마디 말씀에 마음이 열릴 만큼 마음이 많이 가난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때가 되니 동력자도 준비되어져 있고 백성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에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도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속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사용될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 일에 쓰일 자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필요하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쓰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준비됨과 맞물려져 가는 때가 많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시다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까지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이미 그 길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영적인 안경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구할 때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모세도 열정과 의욕이 가라앉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고통으로 그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고야 여호와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때로 그 멈춰져 있는 듯한 시간들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그 시간도 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날이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그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걸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만이 답임을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을 그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시작도 끝도 순종.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실제 모세는 그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크게 들으신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으며 큰 변화와 굴곡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참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지, 그가 아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성경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느끼겠지만 사실 이 모세 못지않게 인생 말년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론입니다. 그는 83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노예로 일만 하다가 노인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론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렇게 그는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인생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중재하며 설득하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기적도 이 그들 앞에서 행한 사람이 사실은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애굽 왕 앞에 가서 초창기에는 그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대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모세와 함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며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을 다 받았던 사람도 모세와 함께 아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도 아론 때문에, 아론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광야 생활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으며 모세와 함께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론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신앙인들의 기억 속에 또 성경의 역사 속에도 보면 모세는 강조하지만 아론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까지는 기억하지만 그가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론 역시 모세 못지않게 아주 특별하게 부름받았고 쓰임받았으며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는 왜 모세처럼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론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말도 떠오르지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악을 저지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까지 만들고 제단을 쌓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특별하게 불러주셨고 또 온갖 고생을 하며 섬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타협하지 않을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타협하고 심지어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죄를 저지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아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미리암과 함께 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얕잡아 보고 자신의 권위도 그 못지 않다고 하며 교만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호와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아론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 없는 모습과 불순종한 모습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은 아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두고 볼 때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둘 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80세, 83세라는 나이는 또 그 신분은 무엇을 하기에는 턱도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또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 했었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쓰임 받았으나 잘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순종했을 때 그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은 처음부터 은혜로 부름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 순종을 발전시켜 나아갔고 또 한 명은 순종의 과정에서 아까 타협하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확연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군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싶지 않은 이가 또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십니다. 어느 때가 가장 합당한 적기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믿고 어느 순간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아론의 모습은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이는 그 아론의 모습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멋진 출발입니다.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또 함께 말씀을 따르고 함께 이끌고 그렇게 격려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히 말씀을 따르며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2장, 이전 찬송 505장, 내 모든 소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52장, 이전 찬송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뛰셨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 중심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 그 소원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흠량하시며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쓰고 남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